안녕하세요, 조스픽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가정임을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의 관점,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점, 이게 신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이지 않습니까? 이 신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이 여러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즉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불신자를 포함한 전 인류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가서 주유소에서 결제한 그 휘발유 가격에 산유국보다 신학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026년 5월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이 2,010원을 넘었습니다. 경유 가격도 2,000원을 넘었는데요. 에너지 가격 인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활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고들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00원을 넘긴 휘발유 가격이 정부에서 유류세를 조정하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란 전쟁 전에 미국 전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약 2.89달러 정도였는데요. 지금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58달러 정도입니다. 세금이 높은 캘리포니아 지역은 이미 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미국 휘발유 소매 가격 기준으로 대략 한 60% 정도가 인상이 된 건데요. 싱가포르 휘발유 현물 가격은 전쟁 전보다 대략 90%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유류세 인하하고 최고 가격제가 없었다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아마도 보수적으로 대략 2,700~800원 정도, 싱가포르 현물 가격 상승분을 다 반영하면요 3,200원에서 3,300원 정도 됐을 겁니다. 리터당 2,000원만 돼도 사는 것이 팍팍하다고 난리인데 3,000원이 넘는다고 생각하면 어떠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유가 상승의 배후에 성경을 이해하는 학문인, 하나님을 아는 학문인 신학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성경관이 그리고 무슨 신학이 유가, 휘발유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겠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신학은 사람들의 생활과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쳐왔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상 중 하나가 칼뱅주의라 불리는 칼뱅주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신지요? 현대 사회학의 창시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막스 베버의 세계 논쟁 저작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의 주장을 그대로 우리가 100% 수용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칼빈의 직업 소명설이 자본주의와 현대 경제 시스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실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고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자 일종의 구원받은 증거로까지 사람들이 여기게 되면서 근면, 검소, 저축이 미덕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근대 자본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19세기 미국의 서부 확장과 그 과정 중에서 인디언 등 원주민들에 대한 학살과 강제 이주도 우리말로 명백한 운명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 매니페스트 데스티니에 근거하는데요. 이 매니페스트 데스티니는 미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고 북미 대륙 전체에 민주주의와 기독교 문명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국민들에게 주신 뜻이라고 생각하는 선민사상, 즉 이 지독하게 신학적인 이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서부로까지 미국 대륙 전체를 확장하고 이곳을 미국 시민들이 지배하고 북미를 미국이라는 이 국가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유럽 대륙을 떠나 미국 신대륙에 도착한 것 자체가 출애굽에 투영되고 미국 대륙의 장악, 더 나아가서는 미국은 특별한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도 괜찮은, 미국에는 이런 특권이 부여되었다는 미국 예외주의도 사실 이런 운명론, 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미국은 세계경찰, 특별한 나라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것이 깊게 파고 들어가면 나름의 신학적 배경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둘째 아들이라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극단적 결론에 도달해서 유교, 도교, 불교를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이념으로 시작된, 중국에 시작된 홍수전에 의해서 시작된 태평천국의 난, 혹시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우신 거 기억하시는지요? 중국판 기독교 변종 신학으로 기록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변종 기독교 신학으로 단일 전쟁으로는 세계사에 손꼽힐 만한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학에 근거한 태평천국의 난은요, 1850년부터 1864년까지 14년 동안 이어지면서 작게는 2천만 명, 많게는 5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망자를 발생시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버림받았다. 대신 교회가 유대인을 대신해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사상, 이걸 대체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체신학은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는 사고에까지 확장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게 된 원인이 됩니다.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최소 100만 명에서 최대 900만 명에 이르는 직간접적인 피해자를 만든, 인류사를 바꾸게 된, 어떻게 보면 인류사 최악의 전쟁, 이 십자군 전쟁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 혁명은 해방 신학이 기폭제가 되는데요. 니카라과 그리고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들의 독재 타도 운동과 사회주의 혁명의 엄청난 동력을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이런 사상적 명분을 제공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신학적 배경이 성지 탈환과 십자군 전쟁으로 나타나고, 내 직업에 소명을 가져야 한다는 신학이 자본주의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예수님은 약자의 편이라는 신학적 배경이 라틴 아메리카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혁명으로 작용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라는 이런 신학적 사상이, 이 신학이 미국 예외주의의 근간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생각이 극단적인 태평천국의 난으로 번진 것을, 이 신학이라는 것이요, 성경관,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어떤 지식, 성경을 바라보는 어떤 이 관점이라는 것이 시대와 대륙을 가리지 않고, 이게 어디에 방점을 찍고 어디에 초점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 긍정적이었든 부정적이었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